미국 동부에 혹심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거북이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승객 중 갓난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잔뜩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릴 역을 다 가르쳐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차는 눈보라를 뚫고 서서히 달렸습니다. 기차는 어느 역에 멈추어 서자 신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리십시오. 여인이 신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신사는 머리를 감싸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사는 기차가 잠시 멈춘 줄도 모르고 여인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준 것이죠. 이튿날 여인이 내린 철길 옆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 커다란 눈덩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철길에서 아기를 안은 채 얼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처럼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고 알려준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물며 영혼을 잘못 인도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사이에 많은 거짓된 교훈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론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 말씀은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 1서와 매우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가 기록된 직후에 요한 1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그리고 요한 1서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요한 2서의 내용을 보면 요한 1서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진리라는 단어죠. 물론 요한 1서에도 진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요한 2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요한 1서, 두 번째는요, 요한 2서, 세 번째는요, 요한 3서. 엄청 쉽네요. 1서, 2서, 3서. 그래서 요한 2서의 핵심은 단어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와 강조를 했죠. 거짓된 진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 이야기까지 분명히 드렸습니다. 진리와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진리와 행함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인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이죠.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 번째죠. 진리 안에 거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인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요. 삶에서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과 면이죠. 거짓된 교훈을 멀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요한 2서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두 가지 진리와 행함. 세 가지 기억나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제가 뒤에도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못 들으신 분들도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덕분에 가능하게 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비교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말씀이 오늘 말씀에 초점 키포인트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성도래요, 자기가 또. 거룩한 성도.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던 영주주의자들, 이 초대교회 당시, 특히 요한 당시 있었던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사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반대적으로 초대 교회들을 어렵게 하는 이단의 사상인 대표적인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성도래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어요. 목이 터져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한 실천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께 기인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사랑하고 계신가요? 1절입니다. 본문 1절 시작입니다.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된 진리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은 반드시 내 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장로인 나는,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영적 지도자요. 물론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누구에게 편지를 했어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부녀는 부녀자인데 여인들이요. 그럼 부녀자와 여인은 누굽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거든요. 여인이네요.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부녀와 자녀들은 부녀 즉 교회와 교회에 속한 자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로인 사도 요한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즉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란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역시 강조가 되어 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단어겠네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제 소주제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사랑이라는 것이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리라는 모든 사람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즉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진리라는 모든 자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가르침,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진리가 어디 안에 거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언제 거할까요? 거하여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또 2절 말씀 끝에 말씀 보면 우리와 함께할 진리입니다. 함께할이라는 단어는 또 미래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형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미래형입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진리하는 모든 자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도도 사랑한다는데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다 가짜들이래요. 다 가짜들. 세상 사람도 사랑하던데요. 무슨 드라마 보니까 누구누구 사랑하던데 다 세상 사랑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안 계시고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다 인정하시지 않은 세상의 가짜 사랑들입니다. 그 세상에 어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오직 진리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현재죠. 영원히 거하실 미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사랑을 하게 된 것이다. 2절 말씀 핵심이었습니다. 참 성경 말씀 진리네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의 시작이 어디인가? 사랑의 시작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셨네요. 요한일서 옆에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옆에 말씀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다시 그리워지네요. 요한일서 4장 11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 말씀 나오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니면 세상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진짜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알기 전에는 어떤 희생적인 어떤 가감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게 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반드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사랑해야 되니까 난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주주의자들은 사랑한다고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죠. 3절 말씀 잠깐 보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참 좋죠. 하나님의 긍휼 너무 좋죠. 하나님의 평강 너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거하는 주소지가 있어요.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발견하고 알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는 곧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주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동그라미 쳐야 되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원래 4절 말씀은 심히 기쁘도다라는 말씀이 원어 헬라 원문에는 앞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심히 기쁘다. 뭐가 기뻐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보니까 야, 나는 너무 기쁘다. 왜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니 너무 기쁘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인 진리인 사랑의 계명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의 계명 무엇일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하나님의 계명이 곧 사랑하자라는 사랑의 계명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래요. 요한일서 말씀에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던 내용이 아닙니까? 5절의 중간절 말씀입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자라는 계명은 여러분 요한이 당시에도 이미 새롭게 주어진 새 계명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누가 주었나요? 사랑의 계명을요? 주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계명 말씀 아십니까? 무엇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는 계명이었어요. 그건 이미 옛 계명이 됐죠. 물론 옛 계명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옛 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을 쓰여있는 당시에 요한일서는 뒤에 쓰여졌으니까 요한이서하고요. 요한복음을 쓰여진 당시 이미 이 땅에 예수님 계셨을 때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명의 진리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즉 뭐 하라는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소주제 두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지금 강조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니 요한이 강조할 때 쓰는 것인데 두 번을 강조했습니다. 6절 말씀에 사랑은 이것이니 6절 말씀 중간이에요. 계명은 이것이니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요. 사랑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이 무슨 계명인데요? 요한복음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예수님이 이미 주신 계명이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 계명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또 궁금하니까 무엇인지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즉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뭐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계명, 새 계명 나오니까 혼동되시나요? 옛 계명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랑하라는 계명이 레위기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서 말씀 보면요. 거기서 사랑하라는 계명 구약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옛 계명 이거 상당히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이해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옛 계명은 구약에 나온 계명이기 때문에 또한 옛 계명입니다. 또한 동시에 요한이서 쓰여질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때 예수님이 이 땅 지상에 계셨을 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당시 요한이서 쓰여질 당시에 보면 또 옛 계명이네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그걸 의미합니다. 구약의 계명이라는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굉장히 수준을 높여주셨거든요. 사랑을 다시 질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계명, 새롭게 해석된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옛 계명, 사랑의 계명 가지고 있다. 지금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결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옛 계명이라고 얘기했다가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다가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얘기했다가 이미 받았다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상당히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유익이 많이 있겠네요.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그때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떠나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것 같아도 실은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면 아멘이에요. 내 생각이 틀리면요 노멘이에요. 그 혼자 하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 생각에 지금 반은 세상 생각, 반은 주님 말씀 어디 들어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일치하면 오케이, 아멘. 내 생각과 틀리면 그런 게 어딨어. 세상 사람도 그 생각 안 하는데 노멘. 그러니까 반쪽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입각하지 않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런 말씀은 그렇게 안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성경 말씀 100%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거짓된 교훈을 물리치는 것이다. 사랑의 다른 면이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오늘 말씀 그다지 안 어려우시죠? 1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 쓰여진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단들, 특히 이단의 대표격인 영지주의자에 대한 반격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요. 이런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사도시대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믿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정립한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 외우면 이단이다 얘기한 게 실은 사도신경 왜 만들어졌는지를 배경을 알면 알 수 있는데 실은 요한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8절 말씀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교훈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왜 나아가요? 놀러 나아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전파하려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미혹하려고 지금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접근합니다. 슬립인입니다. 슬금씩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를 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성도들이 이제 이단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즉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웰컴, 어서 들어오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란 말이 그때 당시 인사에 쓰는 일반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성도였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인가. 아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성도님 차 한잔 마시러 왔어요. 온 거예요. 왜 나왔죠? 차 한잔 마시러 왔나요? 차 마시면서 이단의 가르침을 은밀히 지금 늘려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아멘. 성도를 사랑하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단도 사랑해요. 그건 지금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이단 사상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을 미워야 되죠. 내쳐야 되죠. 당연한 게 아닌가요? 아니,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웰컴, 환영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든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든지. 이단이 왔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의 가르침을, 잘못된 거짓된 교훈을 갖고 왔습니다. 몰래 숨기고 왔죠. 칼 숨기고, 영적인 칼 숨기고 오듯이요. 그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인사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11절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11절 시작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단자와 같이 하는 자다. 그래서 이단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이다. 그러면 인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 인사하면요. 11절 말씀처럼 그 악한 일에 이단이에서, 이단은 뭐 하는데?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을 심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을, 끌고 가는 아주 악한 자들 아닙니까? 영적 강도들 아닙니까? 그 일에 너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그 이단들에게 인사해서 악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단의 최후 심판 날에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때 너도 같이 안 끌려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면 돼야 한대요. 정에 끌려서 아는 사람인데요. 영적인 일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인사도 않는 거예요. 악한 행동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대처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 아니니까 이단에게 인사하고 이단한테 한 유가 돼가서 이단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단들을 갖다 내가 사랑할 수 없죠. 여기서도 헷갈리는 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사람 이단은 가차 없습니다. 문에 안 드립니다. 밖에서 문 안 열으니까 성도님 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못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목사님 못 들어온다겠어요. 그럼 몇 구절 어디 참 찾아보세요. 몇 구절 찾아보세요. 나는 안 받아들여도 되니까 안 받아주고 안 열어도 되니까 성경 몇 구절 찾아보세요. 그럼 안에서 또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봐요. 아니요. 그럼 딱 꼬투리 잘 풀려고 지금 작정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무슨 얘기를 하든 귀를 닫아야 돼요. 하나의 말씀에는 진리의 귀를 열어놔야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단이죠.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왜 모르냐? 이단인지 주의 목사님 중에 다 내가 얘기해 줬는데 주님 몰랐습니다. 저 사람 맹인인데 저는 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둘이 쫄래쫄래 따라다녔죠. 언제 맹인 앞장에서 맹인하고 같이 살았습니까?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덩이 다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미하신 주의 말씀 피해가지 않은 심판날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죠. 사랑의 모습. 주님 사랑한 사람, 형제 사랑한 사람, 거짓된 교훈을 물리치는 것이다.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단. 뒤로 자빠지든 말듯이.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가 살고 내가 사랑한 가족이 살고 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노너의 양화편에 보면 공자의 제자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노너, 공작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사람 중에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자 제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상지어 하우불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잘 모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유지하면 되니까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답니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변화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 심각하죠. 이제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입각해서 주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모레도 새로워지고 영원토록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국내의 한 유머 사이트에 세 남매가 돌려 쓴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석책 아시는지요?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정석.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도 정석 그러면 누나 쓰고 동생 쓰고 돌려 썼는데 세 남매가 돌려 쓴 정석. 그 사진에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에 되게 수학 공부 하는 사람은 다 정석책 한 번씩 다 띄죠. 김철수의 동생, 김영희의 동생, 김승현의 책. 이해가 되시는지요? 김철수 형이 썼어요. 근데 정석은 계속 쓰거든요. 변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철수의 동생 김영희가 썼네요. 김철수 써있으니 지울 수는 없으니까 김철수의 동생 김영희. 또 그 동생이 또 물려받았어요. 김철수의 동생 김영희의 동생 김승현. 여러분 세 남매가 학교를 따로 다녀 거의 10년 넘게 터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책의 내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 명이 다 돌려 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인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 완전한 지혜인 성경을 두고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혜의 정수인 성경 말씀이 입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가능하게 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지막 이야기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입각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랑의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은 거짓된 교훈을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덕분에 가능하게 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하고 거짓된 교훈인 이단의 세력을 단호히 물리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하고 거짓된 교훈인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물리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하는 주님의 참된 지혜로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의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